저는 2년 전에 아내와 함께 서브웨이라는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을 발견했는데요. 한번 준비해 주신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외국인과 식사하는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왼쪽이 바로 저고요. 네, 제가 키 작은 게 아니라 이분이 키가 크신 거였습니다. 188이니까 황성 목사는 난쟁이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식사하는 이 외국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온 외국인인 같다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제가 NC 다이노스 팬이거든요. 우리 롯데 자이언츠 팬이신 우리 부산 성도님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맞다, NC 다이노스 투수 팬이다, 투수다 하면서 제가 가서 안 되는 영어로 아유 루친스키, 이분이 이름이 루친스키였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맞아 하면서 같이 사진 찍어줄까요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었습니다. 그냥 옷차림새만 봐서는 그냥 관광 온 외국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에 그날 경기할 때 입었던 사진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투수로서 옷을 입고 자기가 있어야 될 경기를 할 때에 참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맞는 옷과 자리가 있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스포츠 선수는 자신에게 맞는 종목의 유니폼을 입고요, 그 자리에 서며 최선을 다할 때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황성호 목사는 어쩔 때 제일 멋있습니까? 바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가 가장 저희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과 사역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도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옷과 어떤 일하는 가운데 가장 빛이 납니까?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누구보다도 멋지신 분들이 바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불행해집니다. 오늘 자신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공경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본문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참 모양 빠지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게서 쫓겨난 10수년의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만 7년 동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군대와 싸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명을 주신 게 대표적인 본문으로 역대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재와 금과 은을 모아서 이제 공사 시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 말씀으로 말리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의 그 자체가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 하나님께서 네 손에 그 피냄새 때문에 그냥 하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같은 이 사건을 다루는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피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먼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너와 내 집이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서 다윗은 이방 민족들을 열심히 정복하고 있었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네, 연보라색의 조그마한 가운데 땅이 사울이 정복했던 땅들이고요, 그 밖에 뻗쳐져 있는 푸른색 땅은 바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복하였던 모든 땅들입니다. 수 400년 동안에 사울이 고작 저 정도였다면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40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많은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복을 한지 그가 정복을 한 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장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 평소에 빛이 있어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었던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이 첩자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한다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수염에 바늘 떼고 하의는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다 잘라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수염은 고대에서 영광의 상징이니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짓이었습니다. 더욱이 하의를 다 잘라버렸으니까 암몬이 다윗과 그 사신들에게 최악의 수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호의를 짓밟은 한운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신명기 2장에서 암몬 자손은 롯 자손, 즉 이스라엘 자손들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으므로 명분이 없으면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모욕과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암몬을 치려고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앞장 10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내어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암몬의 성인 라빠를 에워싸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달해 있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11장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거기서 더욱 자세히 보면 2절에 다윗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윗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넓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다윗은 광개토 태왕처럼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잠이 웬 말입니까? 아니 한발 양보해서요. 그동안 전쟁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쭉 전선에 있다 보니까 피곤해서 하루 좀 푹 자고 휴식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자 입을 찢을 수 있는 힘과 체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남의 아내인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과 목사님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비극의 시작은 그가 이렇게 사명을 잊어버리고 늦잠을 잔 이 게으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을 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싫어하시는 죄와 나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들은 요나 바로 달려갔습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 다시스로 갔습니다. 오늘날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배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스페인에는 오지 못할 것이야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분이죠. 이런 요나의 앞에 큰 풍랑을 주셔서 그가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배에 타던 이방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1장 6절에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전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 성의 심판을 전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사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다시 제자리에 오시도록 이방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입니까? 이직과 결혼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노후가 나의 사명이십니까?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사명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목표로 삼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죄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용서하신 겁니다. 또 주님을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소시민이 아니라 빛으로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가장 큰 목적과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는다면 다윗처럼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사명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는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다윗의 성은 높은 곳에 있었고요, 백성들의 집은 그것보다 낮았고 평평했기에 다윗이 우러러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윗이라면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제가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그냥 전쟁하러 갔을 건데 괜히 늦잠 잤다가 남의 여자 목욕하는 모습 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장 옷 갈아입고 성막에 가서 회개 기도하고 내일 출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정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그녀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왕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하를 시켜 그녀에 대해 조사합니다. 곧 신하가 와서 보고하기를 그녀는 밧세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신하인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후세와 같이 다윗 곁에서 전쟁에 승리하는 전략을 세우게 하는 참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녀의 가정 배경을 들었으면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합니다. 곧바로 그녀를 자신의 성으로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밧세바. 다윗 왕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해서 갔더니 다윗에게 범하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준 이유가 백성들을 조사하고요, 백성들에게 권력으로 범죄를 저지르라고 주신 겁니까? 결코 아니죠. 모세 시대에는 이미 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면 이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해야 됐죠. 특별히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사랑과 정의로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말씀으로 재판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백성을 섬기는 의무를 가지고 행할 때에 얼마나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9장 앞까지 그가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예를 갖춰서 장사 지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였을 것인데 다윗은 그들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시신을 잘 수습했다고 상을 주고 칭찬했습니다. 또 다윗은요, 요나단과 자신의 후손들이 서로를 영원히 지켜주자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평생을 식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무슨 끔찍한 일을 벌이면서 참 죄인의 모습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를 욕심을 채우는 데 써서 큰 불행을 낳고 말았던 겁니다. 요즘 우리 TV 보면서 많이 한숨 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합니까? 그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을 만들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재판하는 일인데 왜 정치인들은 의무를 지지 않는지 참 눈물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섬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님들을 대할 때에 모든 것들을 주께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떠한 섬김의 자리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자리는 내가 조명을 받고 높임을 받는 칭찬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죽기까지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것에 참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힘이 들죠.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하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섬긴 오베데돔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많은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생명을 살렸던 요셉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축복을 받고 가장 큰 지파가 되고 그의 이름이 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말씀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그녀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간음해서 임신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간음한 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데 나 이제 사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무슨 방법을 만들어야 돼? 다윗이 이러한 걱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자복해야 됐습니다. 율법의 죗값이 죽음이라는 선고가 그의 양심에 들려왔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기의 힘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곧바로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신의 궁으로 불려드립니다.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하는 우리아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에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아내와 지금 즉시 자면 자신의 간음의 죄가 사라질까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그날 어찌된 일인지 집에 가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이에 다윗은 다음날 불러서 내가 너희 집에 가라고 했는데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치자 그는 참으로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장 11절에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헷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특별히 멸절해야 될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헷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 경력을 짧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부터가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 신실한 고백을 다윗에게 들려줌으로써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아가 한 말이지만요, 그 너머에서는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과 훈계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언약궤가 있다는 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니니? 나도 출전해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거룩한 전쟁이 아니냐? 나도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하고 너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고 있는데 너는 내 죄를 덮는 장깨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우리아와 나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 그리고 나도 우리아와 내일 손잡고 나가서 전쟁을 마무리하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다윗은 무시하였고요,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4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집에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툭하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의 아들 중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며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신하였던 요압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후궁이 남에게 백주대낮에 범하여집니다. 다윗은 몰래 행했지만 하나님은 낮에 행하여서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이것을 행한 이는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 자기의 어머니들에게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도벨이 배반하여 압살롬과 결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에게 기대를 하였는데 그가 자신의 그 가족이었던 손녀였던 바세바를 범한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하여서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때부터 있었고 압살롬과 나중에 결탁하여 다윗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바세바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됩니다. 부정한 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여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이가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왕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 언제 약해집니까? 간언하는 충신이 없고요, 아청꾼들만 가득할 때에 그는 폭군이 됩니다. 히틀러와 같은 수많은 강대국의 독재자들이 간신들의 말만 듣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게 망하고 멸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충언도 듣지 않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인생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으며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술 피우는 삶이 기다립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우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 위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삶이 고나여 지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성우가 너의 그 업무와 그 많은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가 있었느냐? 나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너에게 말한다. 네가 그 말씀을 붙잡으라. 주님께서 오늘도 소리치시며 여러분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시다. 세상은 교만과 오만, 방탕한 자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들을 지키며 오늘도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즐거운 사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비참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에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계와 거짓된 정보들이 나를 혼잡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